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를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룩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시고 오늘 원근 각처에서 또 지방에 출장하면서 또 병원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으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참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영적인 의미, 뭐 깊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1차적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내용 중에 내가 너무 편식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읽었구나.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만 치우쳐서 읽고 들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 이 말씀을 보내신 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또 내가 힘들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들이 있으면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피하면서 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가지면서 에스겔서를 아주 깊이 담독을 했거든요. 완전히 새 책이에요.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그냥 주워 들은 거, 또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만 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그 앞뒤 문맥이나 상황이나 현실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로 쏙쏙 뽑아 먹었구나. 정말 이 말씀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주관적으로 해석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시편 이사야서 58장인데 이 이사야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도 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근데 왜 망하는지,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57장 보겠습니다. 57장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5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58장 1절에 보면 야곱의 큰 소리로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불러서 백성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죄를 크게 나팔 불듯이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아주 멋진 말을 해요.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거기 앞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 알기를 싫어했다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 아침에 소재, 저녁에 소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죠. 절기 있죠. 매달의 첫째 날 월삭이라고 드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1년 중에 몇 번 예배 드리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칼렌더, 달력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달력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뭐 칭찬받을 거리처럼 신앙생활한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좀 열심을 내는 사람은 공예배다 해가지고 공적으로 되는 예배다 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나오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본, 그리고 안식일 기본, 그건 아예 일도 다 스탑이에요. 그리고 1년의 그 칼렌더, 그 달력, 1년 연중 기획 자체가 내가 비즈니스 사업 교육 다 한 다음에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수천 대 년대 이르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짜투리 시간, 쓰다 남은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고 쓰다 남은 찌꺼기 시간들 그런 거 드리잖아요. 그것도 잘했다고 아주 뻔뻔스럽게 상당히 열심을 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참 감동스럽죠. 우리 도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형식 그리고 하루의 일과 그리고 1년의 일정 자체를 그렇게 다 만들어서 예배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성전에 나아가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작 이들의 삶은 뭐라고요? 5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멘. 껍데기는 지키는데 어떤 심이라고 나왔어요? 탐심이잖아요. 탐하는 마음이거든요. 탐하는 마음. 진리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무언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진리 바깥에서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그래요. 몸은 성전에 와 있고 몸은 예배를 드리고 몸은 헌물을 바치는데 실제로 마음은 뭐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나의 편리함, 이기심이에요.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 그리고 나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 나중심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거든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걸 깨닫고 돌이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 때문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아멘. 보았은즉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반역의 길이에요? 반역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고 가르쳐줘도 엉뚱한 길을 가는 그것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도시적으로 심지어 국가적으로 세대와 세대 간의 죄로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길을 안다. 그들의 성향을 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고집을 내가 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길을 안즉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고쳐주실 것이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못하는 거 자기도 안 하면서 남 하라 그러죠. 손가락질하죠. 여기 보면 이 백성의 죄악 중에 5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멍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 편리하자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어요. 좀 더 씻고 싶어요. 난 땀 흘리기 싫어. 더러운 거 만지기 싫은 거예요. 더러운 거 청소하기 싫은 거예요. 음식 쓰레기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움직이기 싫죠? 그리고 너무 더운 날도 움직이기 싫죠? 너무 습한 날도 움직이기 싫죠? 그리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효율이라는 핑계로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함을 위해서 남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 그럽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보다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내가 너보다는 그분이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너의 길을 다 봤다. 그리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내 갈 길을 다 알아 챙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합니까? 내가 내 몸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까?
내 머리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답은 나에게 없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 그러면 왜 나처럼 못하지라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도 답이 없고 너도 답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너도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거예요.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대책이에요. 대책 없는 나에 대책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 합당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들 대책 있어요, 없어요? 해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열방의 수백 개 나라들 중에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거거든요. 이스라엘만의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개인이 직면한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책 없는 하나님의 길 알기를 기뻐하는 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최종 결론은 뭐예요? 자기의 길,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두 손을 걷어붙였어요. 여러분 보면 60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이요.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 14절부터 보면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성실함도 악을 떠난 자가 오히려 고통당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걸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시고는 어떻게 해요? 정의가 없는 것을 안 기뻐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와 영원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누가 봐도 사람이 이걸 해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재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불의한 우리에게 공의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오늘 멋진 티셔츠를 하나 입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거든요. 대답 늦게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네, 6,750원짜리입니다. 메이드 인 마니 차이나. 혹시나 해서 사봤는데 너무 좋아요. 옷감도 좋고 비단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옆에는 십자가고 맞나요? 이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옷을 입고 또 그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면 그걸 자꾸 상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 사랑이 안 왔죠? 저희 집에 그 강동에 빌라가 있으면 굉장히 허름합니다.
계단 입구도 어둡고 올라가는 것도 지저분하고 굉장히 30년 넘게 된 오래된 건물이다. 물도 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 후다닥 올라가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무거운 밤늦게 올라가면 다들 막 후다닥 올라가면서 지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제일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 박사랑 양입니다. 그러면 그 칙칙하고 어둡고 혼자 다니기도 싫은 그 계단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매일 내려갈 때도 멈추고 올라올 때도 멈춥니다. 어디 앞에 서는지 아세요?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외모가. 나올 때 분명히 거울 앞에서 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하루 일과를 마쳤잖아요. 올라오면 돌아 씻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여러 좋은 당연히 해야 될 습관 중에 뭐 아침을 먹는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지만 자신의 얼굴을 살피고 몸을 살피는 거잖아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거든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긴 내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코가 너무 낮게 보이고 눈이 쪽 째져 보이고 뱃살이 나온 걸로 보이고 못 배운 사람을 보이고 실패자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혹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존귀함과 그 가치를 귀하게 대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 전능자라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애굽에서 스스로 못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나왔어요. 홍해바다 앞에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스스로 구원 못 하죠.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그리고 식량도 없잖아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게 없잖아요. 준비를 안 했다. 냉장고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겠죠. 그죠? 에어프라이기 가져왔을까요? 왜 안 우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림에 꼭 필요한 무엇을 다 가지고 왔겠냐고요. 많이 가져오고 싶은데 많이 가져오면 뒤에 잡히고 무겁고 힘들잖아요. 정착한 모드가 아니라 이동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광야에 접어드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렇죠? 원수가 오니까 싸울 힘이 없는데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노예 생활했는데 싸울 용기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사로 변화시키잖아요. 아멘.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부여하시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걸 신뢰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과중한 부담감과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거나 또 반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왜 못하지? 우리 집에는 그런 애가 없는데 너는 염소 새끼야? 라고 집안마다 염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뭐 2마리 3마리 있는 데도 있고 마귀 새끼 있는 데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도 내 기대로 되려 아니면 손가락질 하거든요. 아니면 내 말 잘 들으면 멍에를 씌워버려요. 자 보세요. 내 기대 수준에 안 맺히면 손가락질해요. 근데 내 말 잘 듣죠? 멍에를 씌워버린다고요. 왜요? 우리 인간은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목적을 못 깨달으면 짐승처럼 행동하거든요. 짐승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멍에를 씌워버리고 꼭두각시 만들어버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성령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진실로 알게 되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좀도 녹도 슬지 않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TM 미니스트리의 예, 핵심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일에 충성되고 그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잠자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어서만 그 영광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왕조가 바뀌었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팔순이 넘을 때까지 그가 호흡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셨거든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정치 안 하고. 다니엘이 왜 줄타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름 떨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파송됐기 때문에 파송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황후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을 미리 아시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잖아요. 남자만 쓰신 게 아니라 여자도 쓰셨는데 어떤 여자? 고아였거든. 고아.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고아를, 근데 그를 키웠던 영적 아비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죽는 게 사명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애쓰다가 고아인데 황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고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서울대 보냈을까요? 왜 사업 성공하게 했을까요? 반대로 왜 대학을 못 보냈을까요? 왜 바로 취업을 하게 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나거든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우리 대표 감독님께서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도 운동을 마쳤는데 마쳤거든요. 제가 이제 오려고 했더니 그 옆에 배추 갖다 주신 우리 형님께서 감자를 또 갖다 주신 거예요. 감자. 그래가지고 어제는 며칠 전에 된장을 줬기 때문에 고추장 안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따로 불러요. 고추장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된장, 고추장, 배추, 오늘은 감자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추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강원도에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추수를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비가 멈추면 그 알배추 있죠. 싸먹는 그 알배추를 박스떼기로 보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알배추 반 잘라가지고 고기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홍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기 축구에 나가면서 1년 동안 모임에 안 갔거든요. 끝나면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럽니다. 1년 동안 안 갔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끔씩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소망이 온주가 왔어요. 애들이 밥 사준, 이제 위원장님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애들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 먹였어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감사하잖아요. 또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서 소망이 온주도 데려가가지고 비싼 그 음료를 또 사주시고 또 때로 용돈도 주시고 막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 용평 리조트도 1박 2일로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네, 이분이 참 오늘도 시간 있냐고 그러셔서 네, 시간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국내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세계로 곧 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계실 분이 아니래요. 근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하셔. 국내에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제가 가까이 두고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막 제가 막 살 떨리더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언제 교회에 계세요? 예배는 언제 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가까이 하고 상의도 드리고 싶고 국내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양육을 하는데 한번 그럼 제가 성경 공부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언제 하시는데요? 좀 화요일에 뭐 누구랑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럼 제가 거기 참여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시간은 부부가 모이는 거고 또 내용이 좀 틀려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뵙자고 제가 맞춤형으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제가 혼자 목사님 얼굴 맞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 부부팀에 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면 되겠다. 두 분이 코드가 맞더라고요. 아니 제가 안동명 형제님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과 또 주원이 또 주원이 외할머니 기적들 막 여러 기적들 나누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은 믿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못 믿겠다고. 그래서 직접 제가 만나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오늘 오시죠? 그랬더니 갑니다. 그러시더니 수요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고 그럼 5분만 있다가 제가 갈게요. 그러고는 이제 들어와 계셨다가 무려 말씀을 다 듣고 가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대신 설교를 1시간 일찍 끝냈습니다. 2시간 할 걸 1시간만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2시간 하면 다시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저 뒤에 앉으셨는데 근데 끝나고 왔더니 왜 안 가셔서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와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제가 즉흥 설교한 줄 알더라고요. 원래 수요일은 지혜학교에서 잠언을 다뤄야 되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본문을 바꾼 거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왔으니 무슨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 감독님만 들으시라고 제가 설교를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 한 말씀 읽어준 하나하나가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1시간을 더 설교하셨어도 저는 안 가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사실은 2시간 하는데 감독님 때문에 1시간을 줄였습니다. 제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교회랑 목사님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방송을 틀어봐도 막 그 교리적인 얘기만 하고 뭐 좋고 웅장한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적용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조기 축구에 나오는 어느 큰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이 같이 팀 하시면 맨날 당신 감독님 그러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맨날 지옥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아예 데려가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봤대요. 오면 피했대요. 근데 박 목사님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니 우린 다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다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너 병 들었으니까 죽어.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죽을 거야. 너 죽어야만 돼.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이건 나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천국 보내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죄인 맞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 되게 하려고.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 열심히는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목자 되셔 길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작정을 하시고, 목사님 준비하세요. 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당황할 준비를 하세요. 진짜 그러셨어요. 여러 번. 그래서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죠. 주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가 가만히 듣는데 답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자녀 교육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생의 목적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그런 문제들을 다 답을 하니까, 아니 그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마음을 여시고 개인 가정사와 또 가족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듣다가 이거는 이래서 그래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대로 실천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동을 했더니요, 우리 딸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축구 10년에도 감독님이 그 대표 선수잖아요. 선수가 가르치는 기본 글을 안 듣고 지고집대로 차는 10년, 20년, 30년 차면 실력이 늘어요, 줄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공을 6개월만 차도 가르치는 거 기본대로 행동을 바꾸면 그 사람은 실력자가 되고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 아무리 배워도 그냥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 그 30년 다녀도 쓸모가 없고요. 근데 6개월을 다녀도요, 배운 거 하나하나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하면요, 일치월장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실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동명 형제님 2를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깨달으면 바로바로 행동하시거든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배우셔야 돼요. 보통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데 또 어제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축구에서 제일 기본기가 인사이드로 패스하는 거거든요. 우리 재혁이한테 가르쳐줬어요. 오른발, 왼발 이거예요. 그냥 서서 발로 이렇게 한번 차는 거, 양발로. 되게 쉽거든요. 이게 쉽잖아요. 그냥 차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하는 인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그럼 이걸 못하면 패스가 다, 공을 차면요, 앞에서 차는데 이쪽 갈로 저쪽 날아가고 세게 날아가고 떠버리고 이러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거기 다리에 힘만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혁이 보고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 차면 엉뚱한 데 맞아가 자꾸 요 앞에서 요 거리에서 차는데 자꾸 절로 차고 이쪽으로 차는 거예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일로 차면 제가 쫓아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차. 그러면 또 차면 또 저쪽으로 차버리면.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딴 걸 시키나 싶지만 빨리 달리고 세게 차고 멋있게 아웃프론트로 차고 막 기교를 부리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차보면. 가장 기본 요거만 잘하면 모든 슛도 되고 패스도 되고 개인 기술도 되고 막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거 안 되면은요, 큰 경기도 못 뛰고요, 평생 그냥 아마추어의 그냥 뻥축구 하는 거예요. 뻥축구. 지 마음대로 차는 축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만 잘하면 깊어집니다. 기본만 잘하면요, 원하는 만큼 높이 세울 수 있어요.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요, 높이 지을수록 크게 무너지고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잠깐 겉으로는 번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크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57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가는 길을 봤으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완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길을 모르니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57장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 스스로 갈 길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해요. 생명의 길을 죽음의 길로 길인 줄 착각하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길 잃은 양인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5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애들도 조금 크면 저기 담비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쫙 달라붙어가지고 안 떠나죠. 근데 담비가 이제 우리 소망이 나이 정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벌써 엄마 뒤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혁이가 나이가 되면 아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되시죠?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음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겸손한 자인데 우리가 고집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나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바로 이어져 있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 공의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너무 이거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규례, 내가 만든 규례, 학교나 가정이나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방언마다, 족속마다 만든 규례가 아니라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판단이라는 표현은 판결이거든요. 예를 들면 법원에 갔어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또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으로 싸웁니다. 지금 뉴스에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50년 동안 어릴 때 아들과 딸을 저버린 엄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선장이 돼서 배 타고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결혼 안 했지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고 또 친 누나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되는 그 재산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망 보험금이 1억 5천에다가 플러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50년 동안 그 딸과 아들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 새끼 죽었으니까 법적 상속자인 우선권이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1억 5천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누님과 그 남자와 같이 동거하는 동거인이 소송을 건 겁니다. 1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엄마가 이겼어요. 2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엄마가 이겼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온 국민들, 뉴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인간도 안 되고 저걸 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쳐도 현재의 법은 뭐예요? 현재의 법은 법적 상속권자가 엄마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반대하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법의 힘이에요. 불의한 법일지라도 법은 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불의한 법이래요? 공의로운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불의한 법도 세상의 판사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회에서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미 계류돼 있거든요. 법안은 상정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하잖아요. 정쟁하느라고. 근데 불의한 법도 법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 법, 자기 감정은 판사들이 바보예요. 그걸 모르게. 알지만 누구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법에 아직 그런 목록이 없는 거. 50년 이상 버렸으면 상속권을 못 받는다라고 법에 조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미 기록된 법에 의해서 어머니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의한 법도 지킵니다. 판사도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으로는 그 엄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판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법도 지키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 의로운 법,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법이고 우리 행복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삶의 기준을 내가 만든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죠. 사람 관계 용서의 문제 명확하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거든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명확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고아 가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법은 명확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을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된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너희는 가서의 그 너희는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권능을 받은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명백하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소제도 드리고 저녁 소제도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따박따박 잘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시스템 자체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회당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때는 회당이 없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내일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57장에도 보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남유다 지금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 고대 열강 가운데 끼어가지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트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둔 장소를 한번 보세요. 그 강원도만한 나라가 거대 열강 제국에 꽉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들이 확장 정책을 펼 때마다 짓밟고 가야 돼요.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이스라엘 관통해야 되고, 남쪽에서 북진할 때도 이스라엘 관통해야 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도 걸려야 되고, 서쪽 배를 타고 와도 거기를 관문을, 그러니까 동서남북 뭔가 좀 힘 좀 쓰겠다, 이유가 있다, 무역을 하든 전쟁을 하든 확장을 하든
뭘 하려면 다 거쳐가야 될 공간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거든. 또 우리나라가 똑같죠. 일본이 넘어가려면 우리나라 가야 되죠. 또 중국이 미국 견제하려고 하면 일본 견제하려면 우리나라를 잡아먹어야 되겠죠. 북한 있죠. 러시아 있죠. 딱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렇죠? 누가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셨습니까? 왜요? 너는 나 없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사는 존재다. 네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먹는 공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먹이는 자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딴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뭐 합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근데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금식의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나 지금 답을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막춤이요? 한 단어라니까 한 단어. 춤이에요. 춤. 어떻게 하셨대요? 그 파생된 단어가 촘 이거거든요. 촘입니다. 촘. 이게 금식의 어원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춤이거든요. 춤. 아유 이름을 잘 해놨어요. 춤이에요. 자 보세요. 금식이 춤출 일이에요? 아니죠. 네. 이 춤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입을 덮어 씌우다. 덮어 씌우다라는 뜻인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입을 덮어 씌우다. 지금 마스크 쓰신 것처럼 입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테이프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뒤틀어지고 죄로 가득 차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 그리고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게 뭐예요? 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입에 대해서 엄청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여기도 보면 허망한 말, 거짓말 그리고 온갖 죄악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을 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말 버리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말, 내 의에서 나오는 말,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면 금식을 하죠. 그러면 힘도 없죠. 그럼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내가 입을 다물고 들어야 되죠. 여러분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끝도 없이 쏟아 부으면 내가 듣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엉망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이들이 온갖 금식을 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즐거움이거든요.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밖의 즐거움. 말씀을 떠난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신앙 방식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11조 냈잖아요.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금식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밤새 철야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죠? 근데 밤새 철야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금식을 했는데 마음 중심을 안 바꿉니다. 11조는 하는데요. 탐심이 더 셉니다.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이 무력,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자기를 위해 쌓겠다는 내 새끼, 내 삶,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하겠다는 여기 보면 올라와 있더니 이걸 한마디로 하면 탐심의 죄악이잖아요. 나 중심에, 나를 위해. 이 태도를 안 바꾼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뭐냐면 멍에를 씌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기 싫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꾼을 불러놓고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후려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하와이에 예수원단에 DTS를 하려고 항공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2달 동안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소개해줘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2달 동안 그 기포공사를 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 시멘트를 차로에 1000포씩 까고 그다음 각종 화학 용품을 섞어 가지고 그 여름에 그 미세 가루를 띄어서 밑에서는 이게 그걸 막 물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를 만듭니다. 시멘트 이렇게 만들고 그걸 1000포씩 까고요. 그걸 압력으로 쏘아 올려 가지고 아파트 뭐 20층, 30층 그걸 전체 층을 그걸 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 바닥 만드는 이걸 2달 동안 했거든요. 그 2달 뒤에 월급 받는 날이 됐는데요. 나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그분의 형님이 오시더니 맛있는 밥을 사줘요. 그래서 월급 받나니까 맛있는 거 사주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월급을 절반으로 후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공비를 발행을 못했어요. 절반을 후려 쳐버린 거예요. 제가 밥상을 뒤집어엎고 던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른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쓰라림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노가다를 했는데 그 일당 인력 소개소에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 떨어지면 무조건 노가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부천에 이제 서울신대 근처에 있는 갔습니다. 인력 소개소에 가서 그때도 일당을 하여튼 그때는 3만 원 했어. 3만 원. 3만 원 받겠다고 해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어요. 그거 준다 그래요. 그러면 3만 원에서 소개비 10,000원 또 까고 그러면 그 2만 원에서 뭐 이렇게 주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석 달이 지나도록. 찾아갔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그래도 안 줘요.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계속 전화를 하죠. 보내겠다 안 보내요. 그 며칠 또 지났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거기서도 또 후려쳐가지고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쓰라리겠어요. 아주 노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젊은 20대 때 갔으니 제일 벽돌 나르고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편한 일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하는 진짜 몸 쓰는 벽돌 메고 막 건물 올라가야 되고 땅 파고 막 허드렛 일 되게 어려운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자기 편하고 이익을 위해서 약속한 임금을 주질 않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멍해를 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짐승의 본능이거든요. 동물적인 본성이거든요. 이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랑의 영이라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기 싫은 짐을 남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래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도 하고 예배도 다 지키는데 어떻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과도한 멍해를 지우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주말 장사를 하시는데 주말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본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 알고 보니까 그 주말에 금, 토, 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은 예배 드리러 교회는 오는데 직원들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은 월, 화, 수, 목, 쉬는 날이 없잖아요. 뭐 월요일 쉬게 하려지 뭐 그런 거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겠다고 와가지고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주간에 인사하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돈 앞에는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울고 기도받으면 쓰러지고 아무리 영적 체험이 있고 뜨겁고 해도 자기 감정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리보다 감정보다 진리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 한다는 이걸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바꿔가는 작업.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진짜 여기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4절을 먼저 보죠.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자, 금식했다 안 했다? 금식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뭐해?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멘. 보면 금식의 어원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히브리어는 춤인데 입을 덮어 씌우다는 거예요. 입을 덮어 씌워버리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논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사실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괴롭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절박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낮추고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입술을 닫고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혈기가 더 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도 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이게 어찌 금식이냐? 이게 어찌 하나님께 연락될 일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들립니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금식하면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 금식하면 모든 멍에가 꺾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식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지 마라.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거든요. 정직과 성실함이거든요. 이사야 전체가 말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정의거든요. 그걸 안 지키니까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공의와 사랑인데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겁니다. 밤은 지새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금식은 하는데 자식들 조종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사기쳐먹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뿌리가 탐심과 자기 이익이거든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말 잘 듣죠. 그럼 내가 조종해버립니다. 멍에를 씌워버려요. 꼬봉을 만들어버립니다. 말 안 듣죠. 손가락질 해가지고 참수하고 비방해서 파당 만들어서 축출해버립니다. 어느 모임에 가보십시오. 축구회를 가도 그렇고요. 친구 모임, 사람 모이는 곳, 사람 모여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파당이 지어지거든요. 내 말 듣는 사람은 끌어안고 멋지 않은 사람은 중상모략 수근수근 해가지고 떨쳐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악으로 말미암은 묶어놓은 모든 끈들을 풀어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멍에의 줄. 내가 짐지기 싫은 멍에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는. 이 멍에라는 거 어원 아주 심플해요. 소에게 지우는 소가 매는 멍에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밭을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밭 가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소나 말에게 멍에를 지워서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거거든요. 짐승에게 그렇게 하면 가축에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내가 짐지우기 싫은 것들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시작에 똑같죠?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러죠. 서로의 짐을
저주를,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어떤 형태든지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을 나차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산산조각 나다는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 계란이나 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팍 누르면 이게 으깨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육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으깨진 사람들. 여기 압제당하다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학대하다, 억압이란 단어도 뜻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라는 표현 있죠. 거기서 상한, 요게 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멍들어서 이제는 꺾어져 가지고 멍이 들잖아요. 갈 때가 꺾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펴지잖아요. 그 멍들어서 이렇게 더 이상 펴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인한 학대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다양한 학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라. 더 이상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학대, 성적인 학대, 재정으로 또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들, 여러 형태의 학대, 억누르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동들을 멈춰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멍에 나오고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저는 이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새로운 것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줄인 자. 집이 없어서 홈리스 피플.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누울 곳이 없는, 해가 졌는데 추운데 더운데 추위를 피할 곳이 없고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 가난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친척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 내 형제 자매들, 실질적인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그럼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동정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사람. 저희 교회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무명으로 심고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다양한 형태로 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연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금식이 그거라고요. 금식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고, 금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힘을 위로부터 받기 위해서잖아요. 아멘. 근데 금식한 거, 기도한 거, 예배 드린 거, 헌금한 것 자체로 내가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황소나 또 뭐 11조나 또 뭐 박하향이나 이런 걸 드렸으면 내가 진작 잡아 드렸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거든. 왜 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법의 기준에 못 미쳤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마이웨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게 즐거우면 악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상하는 거, 아픈 거, 죄송한 거, 미안한 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요. 이거 없는 황소의 제사, 이거 없는 경건의 여러 외적인 형태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시거든요.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합니다. 차라리 성전의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드리는 그 예물들 개, 돼지의 피를 드리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마음 없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잠언 1장에 보면 정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지혜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그 속성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성을 받아들이고 듣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그럼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복됩니다. 근데 요걸 빼고 껍데기에 익숙해지면요,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9절 읽어보죠. 9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그러면 내 빛이 여기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 그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줄인 자에게 밥 사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 없는 자에게 초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입혀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들이 어렵다, 형제들이 어렵다, 못 본 척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10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내 심정이 도와해서 실제로 먹여주고 입혀주라는 거, 마시우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그 괴로움을 덜어줘서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라는 거, 만족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러거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금식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굶어 보니까 굶주린 사람 마음 알겠죠? 굶으면 여러분 장기 금식하면 춥잖아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춥단 말이에요. 또 아파요. 괴로워요. 잠 못 자면 두통에다가 막 온갖 것들이 막 오잖아요. 외로움도 느끼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온갖 고통들을 그 금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밥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극빈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일부 맛보는 거거든요. 잠깐 금식하는 그 하루, 3일, 일주일, 그 기간 잠깐 맛보는 거거든요. 동병상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 네가 굶어 보니까 너 굶은 사람 마음 알겠지? 그러니까 굶은 사람 도와주라 이거예요. 네가 굶다 보니까 춥지? 굶다 보니까 네 몸을 제대로 못 가누겠지?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약해서 마음이 상해서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로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던 거, 자기를 위해 살던 거, 나만을 위해서 내 새끼, 내 가족, 나 하는 그 못된 탐심의 죄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아프면 남도 아프다. 네가 그렇게 배고프면 남도 그렇게 배고프다. 네가 배고프면 고통을 하니까. 제가 다윗을 왜 그렇게 고생시켰는지, 요셉을 왜 그렇게 고생시켰는지, 저를 왜 그렇게 고생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저 돈 많은 우리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돈 달라 안 하시고 지지리도 가난한 맨날 띠끼고 노가다해가 돈 띠끼고 뭐하고 또 돈도 못 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 벼룩의 간을 빼드시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돈 달라고 한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중에 인정받은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내가 외롭구나. 그럼 저 사람도 외롭겠구나. 제가 우리 공감님께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원장님도 그렇고 교회가 돈 많으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돈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돕냐고.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돕는데요? 제가 홍 감독님께 그랬어요. 저희가 돈이 없고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어렵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 마음을 받게 되면, 자,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바라보면요, 그 상대적 그 빈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 바라보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렵다는 거, 이런 상황이 전보다 어려워졌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새끼밥 먹는 데나 새끼밥 먹는 거거든요. 나는 비를 피할 집 있고 더위를 피할 집이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 필요하면 에어컨도 킬 수가 있다고요. 선풍기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죠. 머리 비빌 때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셋째 사랑이가 있을 때, 만삭일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고 친구 집 가서, 이제는 친구 집에 출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집 달라고. 지하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제2금융권 말고 제1금융권에 단돈 1,000만 원 좀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땅 밟게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통장 잔고는 제로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알릴 수도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누구한테 말 못하는데 하나님께 말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몸소 겪어보니까, 아니 뭐 우리 두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비비고 어디 가서 비비고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9달 반이 돼가지고 출산할 장소를 못 찾고 있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성질이 났잖아요. 성질 나가지고 제가 성질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지하 안 간다. 지하에 곰팡이 피잖아요.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곰팡이에 뭐 이렇게 하면 온갖 알레르기나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다 때려치우고 매일 노가다 하겠습니다. 매일 노가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증금 500에 뭐 월세가 200만 원, 300만 원 한달지라도 나는 지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노가다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굳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온갖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단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다시 1억 몇 천짜리 집을 8천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들어갔거든요. 무료로.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도하고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관심, 못 본 척.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걸 더 알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사랑하고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눈에 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할 때도, 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대상들이 누구로 바뀌어요? 전에 없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관심 던져줄 꼬맹이 애기들. 제가 담비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진환이 진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지원이 지한이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지한이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지한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지한이를 아는 사람은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오래 다니셔도 대부분 모를 겁니다. 우리 미나자님은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름을 제가 기억할까요? 장금옥 자매님을 왜 기억할까요? 왜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언급된 사람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주님의 마음과 눈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줄인 사람이고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주님을 모르면 나밖에 없어요. 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왜 나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난하고 누구처럼 못 살고 내 동료들은 얼마나 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모든 게 나밖에 안 보이거든. 나밖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나보다 줄인 따라서 나보다 줄인 사람, 나보다 아픈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그 기도하면 감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구하게 되죠. 야,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된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구하게 돼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데요. 내 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주시는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네가 해라 그러시거든요. 제 거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해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 과부의 마음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바치는 그 소년의 마음처럼,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처럼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주님 앞에 받을 최고의 면류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가 주님께 받을, 천국에 가서 받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뭐가 보여요?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어린아이와 소외되고 힘겨운 사람들이 보이는 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시간으로도 심고 몸으로도 심고 먹이는 걸로 심고 입히는 걸로 심고 온갖 것들로 다 심으면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큰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IM 사역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 돕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계속 고아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끝도 없이 심거든요. 번 돈으로 직원들 먹이고 남는 걸 다 구제하고 교회 세우고 사역자를 돕는 일에 모든 걸 다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질 수 있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이 네가 없으니까 심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은 더 가난해진다. 없기 때문에 오늘 더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다른 거, 우리 그 홍 감독님이 교회를 나오게 된 큰 계기가 뭐냐면 제가 다르대요. 말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상처받았는데 저를 보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할 수만 있으면 곁에 두고 배우고 자문을 얻고 싶다고. 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그 가족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고 또 그분이 돌아오면 저희 교회 축구팀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필리핀 같이 가시자고. 그리고 다른 해외에 갈 일 많은데 가서 축구 교실 일주일만 시간 내주시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IM 학교 국제학교 할 건데 와서 애들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렐루야 그 옛날 축구단에 그 코치로 계셨던 분이, 제가 93년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처음 선교여행 갈 때 같이 그 부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진짜로 스포츠 선교사로 가셨고 중등부 고등부 맡아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후배들 키워가지고 그 국가대표 선수 만들어서 본인이 맡던 것을 전국 대회 1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교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 그 스포츠 선교사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뭐 땅 부지 뭐 할 거 없이, 그 사모님은 피아노를 치니까 음악 쪽으로 애들 다 가르치고, 그 선교사님은 축구 할렐루야 그 축구단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 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낮은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향해서 낮아지셨잖아요. 우리의 눈도 여러분의 수준에서 조금만 낮추면 감사가 나옵니다. 조금만 낮추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만 낮추면 내가 그냥 푼돈 쓰는 커피 한 잔 먹는 거, 혹은 내가 쌈짓돈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게 돼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길로. 심지어 메마르고 가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가 견고해 건강해지는 거죠. 삶의 축이, 우리 몸의 축이 뼈잖아요. 견고하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가 늘 푸르고, 그리고 물이 끓이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퍼주고 나눠주고 저희 부부가 퍼주고 나눠줘도 끝도 없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빛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가게 되면 빛나거든요.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따라온다는 거, 치유가 급속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공의. 그래서 여기 말하는 공의는 바로 이겁니다. 공평한 추거든요.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공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다크예요, 제다크. 근데 성경의 용법을 보면 공평한 저울, 그리고 공평한 심판, 공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앞서서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저울이라고 봅시다. 많이 가졌으니까 밑으로 처지겠죠. 그럼 못 가진 사람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공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내 무거운 짐은 올라가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이 그 굶주림과 아픔과 고통은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공평해지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은 나 영어 잘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영어 공부 못하는 애를 키워서 가르쳐서 영어 선생님처럼 혹은 더 탁월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탁월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 분복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공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또 이게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공의래요. 이 공의가, 너의 공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고,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은 내 뒤에서 둘러 호위해서 진친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여러분의 공의는 빛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심었던 공의의 씨앗들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앞뒤로 감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빛나는 것이고 요셉처럼 빛나는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참 특별하진 않지만 소소한 거지만 정말 다르게 섬겼어요. 제가 그 굿모닝 FC에 가가지고 먼저 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공 꺼내는 거, 공 집어넣는 거, 그 깔때기 세우고 치우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격려해 주는 거. 조금만 잘해도 박수 쳐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잠깐 할 때마다도 그렇게. 그리고 아침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저녁에 오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관심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 있는 거죠. 제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틈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하고, 어떤 기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중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그 1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격려하고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간 심어놨던
아름다운 것들이 저에 앞서 행하니까 주님의 호의가, 은혜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길래, 그리고 교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갑니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시겠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오녀가 또 알아서 쪼르륵 가려가서 인사를 해가지고 또 얼마나 또 기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 어디 한번 굶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금식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마음 중심에 얼마나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에 관심 없던 병든 사람이 내 기도 제목 속에 들어오거나, 전에 말 한마디, 한 교회 다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 또 도와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 저는요, 예전에 어린애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어요. 애들은 가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알아가니까 이제는 막 애들만 보면 좋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안고 들고 놀려주고 입에 먹여주고 따로 불러가지고 너만 알아야 돼, 너만 먹어야 돼 하고 싹 줍니다. 그걸 보내고 딴 놈 불러요. 너만 먹는 거야. 그리고 또 딴 놈 불러고 너만 먹는 거야 하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소문 듣고 또 와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너도 먹고 싶구나. 그래 일로 와. 그래. 저는요, 야 저리 가, 피곤해. 난 너 외에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단다. 이런 태도였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어른 소자들에게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종교적인 눈,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맞는 각 교회마다 원하는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그대로 안 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하는 멍에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부리게 되는 거죠. 이 부림의 영은 굉장히 무서운 영입니다. 예, 조종의 영이거든요. 예, 그게 주술의 영하고 연결돼 있고, 예, 그게 우상숭배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내 말대로 해, 이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래, 내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쁘다 그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여러 좋은 수단들이 있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경건의 수단들, 금식을 포함한 기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왜 합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맨날 밤새고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할까? 왜 가까이 하지 않지? 그분이 손대는 일마다 다들 싫어할까? 저분은 틈난을 금식하는데, 저분은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다 싫어하지?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의로운 길을 싫어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요, 야 진짜 교회 전 성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한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그 집사님 목소리가 더 커요. 그리고 눈물, 콧물 쏟고 가슴을 치고 막 얼굴이 부을 정도로 막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밴쿠버에 소문났습니다. 사기꾼이라고. 그 가족이. 왜 그랬을까요? 탐심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밤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쉽게 남의 돈 빌리고 안 갚고, 여기서 빌리고 안 갚고, 그리고 그 빌린 돈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빌린 돈 가지고 사업 벌이고, 빌린 돈 하고 선심 쓰는 거예요. 모자라죠? 또 딴 사람한테 빌려요. 남의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한다고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근의 때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전 재산인 이 향유, 옷값 하나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더 가지셔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눈높이만큼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셔야 그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깨지셔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순종할 때고, 지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돕고 나눌 때예요. 지금이 오늘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의 활동들을 할 때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연보라는 게 구제연금이거든요. 그 풍성한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기근을 막고 살릴 만큼, 그래서 그 재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못 들고 가고 증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도록 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장 가난한 지역,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또 그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집을 빼앗기고 삶의 초소를 이겼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love offering이라는 겁니다. love offering. 나도 어렵지만, 나도 고난받고, 나도 힘들고, 나도 내 코가 석자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기근의 때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빛나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빛날 것이고, 내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솔로몬 뭘 원하느냐? 지혜 주세요. 준다. 끝. 히스기야 뭘 원해?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생명 연장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15년 연장한다. 사인으로 해를 돌리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가 서리라. 그 음성 하나 때문에 평정됐거든요. 제가 누명 썼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진리가 서리란 그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목회를 그만둘 뻔했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끝낼 뻔했거든요. 근데 진리가 서리란 그 한 말씀이 꽉 박히는 순간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입술을 닫았습니다. 침묵하는 순간에 제 인생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고 온 교역자들, 온 교회가 인정하는, 그때부터는 은총의 시간이 열리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학의 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온갖 은총의 문들이 열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다른 거 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했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데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극빈자, 이 고아 과부들, 여러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듯이 내 마음을 쏟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치유의 빛이 임하고, 병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보세요. 사고로 인해서 병든 사람도 있고 습관을 잘못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중병들을 보면요 마음의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오죽하면 현대 의학자들이 그 암의 원인의 90%가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보세요. 오늘 치유가 급속해지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아픔, 자기 묵상, 자기의 상처, 자기의 억울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따라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랬더니 치유의 광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뼈가 건강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뼈에 문제가 많고요. 미움이 강한 사람은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팍 화내고 기분 쓸 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과시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럼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아침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충격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움 버리세요 그랬어요.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입을 싹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제를 바꿔요. 이분 특징 또 주제를 바꿔요. 그리고 다른 주제 막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아까 했던 얘기가 충격됐나 봐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이분한테도 얘기하라 그러길래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단 감독님하고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한두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냥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존귀 여기고 그렇게 심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을 만족하게 하고, 10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 다 어둡고 깜깜하다, 방법 없다, 절망이다 할 때 오히려 빛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쳐놓은 덫과 온갖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보세요. 원수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들이 이미 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온 빛, 의로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수가 함정을 넣어서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거기서 사자 베개를 하고 자잖아요. 용광로 불 속에 넣어도 빛 살아나고, 누명을 써도 감옥을 가도 빛나죠. 왜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혜와 그 분복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어렵습니까? 힘겹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으면 빛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물된 동산과 같고 푸르름이 다 찌없고 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아멘. 것이다.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어떤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안에.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날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날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게 여기고, 13절에 보면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기 방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네.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명하신 개념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4시 반, 그것도 4시 반, 5시 반. 그래서
15분 설교 듣고 가서 사업합니다. 일합니다. 돈 벌겠다고. 몸만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배추장사 아저씨, 우리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안식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도 노트북도 세상에 어떤 기계도 24시간 360 틀어놓으면 과부하되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몸이 망가집니다. 돈 벌면 뭐합니까? 수십억을 벌어도 내 몸 못 고치는 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쉼과 축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고 구별된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분은 동의하면 대답을 안 해요.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은 동의하면 대답을 안 하고 찔리면 화제를 바꿔요. 아시긴 그러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친해졌어요. 제가 막 손잡고 막 팔짱 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에 너의 길을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말과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즐기는 무엇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기르리라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공의와 긍휼과 그 실질적인 그 도움을 드리는 거, 특별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보이셔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보이셔야 돼요. 수요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예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보이셔야 돼요.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그리고 찾아가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죠.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람 돕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유학교든 또 예언이든 말씀이든 셀 모임이든 또 주방을 섬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를 찬양팀을 하든 결국은 뭐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이 빛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게 주신 부담을 주신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아픔과 나의 늪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대우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걸 버리셔야 돼요. 원수의 소금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긍휼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정을 쏟아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증명하러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친백성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따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